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씻어내려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꽉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 그 사람들이 신의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중도 갑자기 무슨 큰일이 딱 순간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만 인간들이 자신을 만든 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신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래요. God. 그래서 G-O-D 영어로. 근데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G-O-D라고 써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로 G-O-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어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다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해를 섬기는 사람들, 달을 섬기는 사람들, 별을 섬기는 사람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바위를 섬기는 사람들,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 물을 섬기는 사람들, 온통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섬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부활이 없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너희도 오해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에게만 속해 있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족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한 집안의 하나님, 한 가문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누구 한 가정과 한 가문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잘못 섬기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순차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과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이 살았는데 야곱 때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처럼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예수님 옆에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언약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셨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도 그 축복을, 언약을 이루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럼 뭘까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크게는 복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가장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묵별을 보고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정말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언약하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이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막 복이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대요. 저도 늦게 아들을 봤는데 지금도 저는 늦게 봐도 이쁜데, 그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들보다 손주 손녀가 더 이쁘다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그 손자 손녀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손자 손녀 있는 그 며느리 아들 집에 자주 갑니다.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아파트 1층에 가가지고 층을 세면서 저기 우리 손자가 있지. 그래서 거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가서 거기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놀이터에 앉아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왜? 며느리가 싫어할까 봐.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이 아예 없어서 100세에 얻었어요.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움직이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신이 동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흉년 때에 이 세상에 너무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마르고 고통스러워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바로 그랄 땅인데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받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 받은 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좋겠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받았대요, 아이고 부럽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나의 관계에 있는 복이 되는 거지, 남이 받은 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지만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뭐 열심히 한다고 움직인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이 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자격을 먼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릴 자격이 먼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이삭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약속을 믿고 머물러 있었고, 야곱은 죽도록 성실하게 그곳에서 일하며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믿음으로 움직인 만큼, 믿음으로 행동한 만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곳은 떠나고요, 머물 곳은 머물고요, 믿음으로 헌신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런 복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예. 또 하나는요, 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받는 믿음.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아버지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받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인 만큼 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은요, 뭐냐면 그릇이에요. 복받는 그릇. 내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그릇을 얼마나 걸 준비할 것이냐,
아니,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만들어 놓고 그릇을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 나는 맨날 왜 요거밖에 안 줘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뭐 줄 거 아니냐고. 우리 과자를 사가지고 애들 준다 그러면 어때요? 꼬맹이들이 손 내미는데 아이고 그 과자 두세 개 올라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옷에 주머니가 많다고. 왜 그래요? 용돈 달라고 주머니 많은 거, 용돈 넣어주라고. 예? 애들 옷은 다 주머니가 많아. 예? 이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릇을 조그만 걸 준비했으니까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는 믿음, 이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릇만큼 아버지가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움직인 만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면 이것이 복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구원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영생 얻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현실적인 삶에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사주팔자에는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옛날에 쌍놈, 양반이 있었잖아요. 이게 커스텀 제도거든요. 이 당시에 평민과 이 종들은 신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게 내 사주팔자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절망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망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은 노력한 만큼 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열심히 노력했으면 잘 사는 거고, 내가 잘 살지 못하도록 노력을 안 했으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박처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회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 부모가 잘 살았다면 나도 잘 살았을 텐데 내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고 흙수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미 나는 복받을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복받을 이유가 없고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냐고요. 내가 밥을 사주겠다는데 계속 나는 밥 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얻어먹을 사람 아니라고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밥을 얻어먹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나에게 무슨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은요, 나의 것입니다. 그거 믿으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림의 떡을 뭐하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해 놓은 게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냐고. 이 복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다면 성경은 나를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나를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을 나도 받겠습니다. 나도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먼저 복받을 만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복 못 받아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삐딱하면 하나님이 복 안 줍니다. 그리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이 복받을 행동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 복받을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말도 거기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복받을 말과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진짜 재수 없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리얼하게 하죠, 제가. 나 이렇게 왜 이런 거 하면 리얼한지 몰라. 내 인생 진짜 다 망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요, 혼자 일찍 옵니다. 와서 기도하고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기서 혼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가득 찰지어다, 우리 성도들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지어다. 다 은혜 할 때, 아멘 할 때까지 막 계속 할 판이야 지금.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막 외칩니다, 여기서. 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제가 감사헌금을 하는데요, 제가 3가지의 감사헌금을 합니다, 매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만 했는데 내가 이번부터 3개로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 헌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 복을 주옵소서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자녀들 잘 되게 주옵소서. 제가 3가지를 항상 드립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연말 내년에 계획을 잡으면서 목회의 계획을 잡으면서 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뭘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복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저는 막 선포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받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감추어진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예수 안에 감춰진 여러분 가정의 복, 여러분 생업의 복, 여러분 이웃의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